오늘은 벌써 2019년의 첫 예배인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2019년 새해가 벌써 밝았습니다. 저는 2018년 얼마나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지요.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과 밥을 먹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전투하면서 밥을 먹냐고. 누가 뒤에서 뺏어 먹기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오로지 밥만 바라보고 제가 오로지 그냥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앞만 바라보고 무조건 달려갔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는데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이제 같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저는 일 중독자더라고요. 늘 쫓기듯이 그렇게 살았고 또 늘 꼭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성공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으로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8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권사님 간증하셨지만 기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해답이구나. 기도하면 회복되는구나. 기도하면 살아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2019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제가 되기 위해 고백하면서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 해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새해를 책 한 권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최근에 출판된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일으킨 권오현 회장의 초격차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저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권오현 회장이 글로 쓰고 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인 김상근 교수가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몇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먼저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인재로 뽑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인재로 뽑지 않는다. 중학교 시험도 그렇고 고등학교 시험도 그렇고 입학 시험이 있을 때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학교를 다녔대요. 그런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떨어진 것이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야 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의 연구원으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본래 꿈이 박사였고 또 연구하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삼성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삼성에서 영업부서로 발령을 내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을 가서 돈 벌으라고 영업하라고 그냥 떠밀어버린 거죠. 야 나를 나가라 그러는 건가. 참 많이 고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자기가 정말 변화되는 계기였다는 겁니다. 소위 이제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회사의 방침에 순종하면서 지금껏 배우지 못했던 경영이 뭔가, 경영에 대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죠.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배우게 됐던 것은 경영이란 나 중심의 사고에서 타인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최고의 핵심 바로 황금률이더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던 주님의 황금률 이제 이거를 배운 거예요. 사실 이걸요.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삼성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냐면 자기 후배가 말이죠. 새파란 후배가 자기 직속상관이 된 거랍니다. 아니 후배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후배가
직속상관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사사건건 통제를 하는데 몇 번이고 정말 그만둘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후배가 자기 직속상관이 돼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통제하는 것을 견디는 인고의 세월, 그 세월이 8년이나 지속됐다는 거죠. 8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인고의 세월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2018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18년 원치 않는 일, 또 가슴 아픈 일, 또 남몰래 눈물 흘렸던 일들이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아마 2018년을 인고의 세월로 보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겸손하라고 말이죠. 더 기도하라고, 엎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세월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2019년에는 이제 최고로 쓰임받는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리고 2019년 내내 하나님 날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2019년 어떤 결심으로 또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신 기도 제목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집사님 참 기도 제목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요. 제 딸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한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를 올리세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도록 해서 구원받았으면 합니다. 또 한 초등학생의 기도예요. 내년에는 엄마 말도 잘 듣고 숙제도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답습니다. 한 중학생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귀엽던지요. 한 고등학생은 2019년 할머니 외할머니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대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청년은 많이 웃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새 청년들이 웃을 날이 별로 없나 봐요. 또 한 세 가족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천식이 있어요. 많이 괴로워요. 아버지 큰 손으로 만져주세요. 저는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어려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실은 2018년을 마감하고 2019년을 시작하면서 좀 정신없이 2019년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새벽마다 보는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이 지난 수요일 새벽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것 갖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것 갖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제 깨닫고 수요일 날 했던 설교를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19년 우리 일신교회 함께 기도할 세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뭐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축복, 믿음의 성장, 영혼의 구원. 다시요. 만남의 축복, 믿음의 성장, 영혼의 구원.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2019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019년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만남이잖아요. 사람 인자, 우리 한자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서로 기대야 사람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남은 나를 나답게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에 복을 주실 때 만남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만남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만남 통해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실은 만남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2019년 마음을 열고 복된 만남을 내게 허락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그랬어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깐 머물게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을 은밀히 보낸 겁니다.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탐꾼들이 정탐도 못 해보고 여리고 왕에게 덜커덕 걸립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이 언제 들어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맞춰서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 줄 알고 사람들을 급히 보낸 겁니다. 잡으려고. 이 정탐꾼 둘은 이제 붙잡혀서 죽게 될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방법, 그것이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이 정탐꾼을 생명 걸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인생을 축복하실 때 만남을 통해 축복하시는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뜻밖의 만남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정탐꾼 둘이 기생에게 도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 그것은 뭐냐면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은 복된 사람을 붙여주신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런 복된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드렸던 기도 제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좀 마음이 뭉클했던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은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고 싶어요. 어느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참 이 얘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신 기도 제목을 송구영신을 마치고 또 다시 이제 주중에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이제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이 기도 제목을 딱 보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고 싶어요. 어느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분은 우리 일신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신교회에 오셔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이번에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된 이유,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 일신교회를 다녔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일신교회까지 오시게 됐고 그 일신교회까지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며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이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요,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만난 거거든요. 지금 여리고 왕에게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생 라합을 그 위기 가운데 만나잖아요. 이 기생 라합을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2019년 인생의 코너에 몰리고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생라합과 같은 정말 뜻밖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비된 사람, 복의 사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019년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기생 라합은 본래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생짜 초신자예요. 생짜 초신자. 당시에 여러분, 여자가 기생을 할 정도면은 얼마나 처지가 딱했는가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여자가 자기 몸을 팔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큐티 나눔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맞는 얘기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탐꾼을 왜 보냈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아니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전쟁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 무너뜨리셨거든요. 그냥 전쟁 한번 안 했어요. 전쟁 안 할 거면서 아니 왜 정탐꾼을 보냈냐는 거예요. 그 말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보내셨어요? 기생 라합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비천한 여성이죠.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이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삽니다. 가문이 살고 정탐꾼들도 삽니다. 참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짜 초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생명 걸고 이 정탐꾼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그랬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스파이들에게,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말한 겁니다. 9절 말하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라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노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는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이 표현은 뭐냐면은 100%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도 안 했거든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기생 라합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여리고성 백성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난 안다. 100% 신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믿음이 생긴 이유,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하죠. 홍해를 가르신 거,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또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자. 들었다는 걸 강조.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정말 충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너무나 은혜 받아서 감격했다는 거예요. 기생이 여러분 이 주막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고절미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야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 어이구 정말? 진짜? 아니 그거 몰랐어. 야야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모리의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대. 정말? 진짜야? 야, 그들이 우리도 무너뜨릴지 몰라. 이런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라합이 말이죠, 사람들을 통해 들은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야야, 일신교회 가니까 야 누구도 예수 믿고 누구도 구원받고 야 누구도 저렇게 바뀌었대.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들을 때 당연히 그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더러운 물도 자꾸 물을 흘려보내면은 결국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내게 끊임없이 믿음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가 은혜 받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기 시작할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기생 라가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8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회개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믿음 가지라고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권면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늘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을 안고 제 안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승리하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말씀이 그 가슴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속회를 통해서 우리 여기 조은하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교제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붙잡아주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제가 이번 주에 하루는 이렇게 갑자기 제 안에 이렇게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전에 이제 은퇴를 앞둔 어떤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분이 이게 푼수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분이 그냥 막 푼수처럼 얘기하신 건데 그게 이제 가슴에 제가 아주 깊이 자리 잡았었나 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못했다고. 뭐 교회를 위해 제대로 철학기도 하거나 뭐 그래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목회에 성공은 못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며칠이고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 서고 그들의 인생길 열어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철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잘 풀리더라. 그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나요. 결국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밖에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2019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을 왜 기도하느냐는 거죠. 만남의 축복을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비된 영혼 만나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 위해 기도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시야가 달라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이 라합이 이제 청하거든요. 정탐꾼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하거든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해달라는 거거든요. 이 기생 라합이요, 생명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지켜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잘 되겠다고 이렇게 그냥 정탐꾼 2명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이기적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기생 라합의 마음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기 친척 형제들, 또 구원받지 못한 그 여리고의 영혼들을 생각한 겁니다. 여자가 기생이었다. 이제 그 말은 밑바닥 인생이었다는 거잖아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비천한 여성이 비천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가지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기 가정, 가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살몬은 라합, 여기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왕을 낳았다.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힘들어요? 고달픕니까? 나 혼자 바둥바둥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생 라합처럼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는 비천한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기도는요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가 일어나고 우리 일신교회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소두의 초격차라고 하는 권원 회장의 책을 소개했죠.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삼성을 위해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삼성이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완전 후발주자, 세계적인 후발주자, 뭐 다른 기업들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후발주자였다는 거죠. 뭐 이건희 회장이 이제 회장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반도체를 밀고 나갈 때도 계속 적자였다는 거예요. 적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기업가는 기업가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사업가라는 거예요. 적자가 나도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뚝심을 갖고 밀어붙이는데, 그 뚝심을 갖고 밀어붙일 때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실천에 옮기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세계 그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여러분 한 회사가 우뚝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일신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만남 때문에 상처를 받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어떨 때는요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히려 퇴보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러고도 믿음의 사람일 수 있을까? 퇴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의 제목이라면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도우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킨 이유가 있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나님이 100% 오르셨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여러분 오게 될 것입니다. 2019년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좋은 만남이 있어야 사람은 성장합니다.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만남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만남을 통해 성장하는 2019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눈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실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오늘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마지막으로 2019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친척 형제, 또 여러분의 친척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나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다윗을 세우시고 결국 그 핏줄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성장되는 2019년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